제가 금년 1월, 2월, 금년 2월에 제가 요르단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 그 요르단 비전 트립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세례터가 있어요. 요르단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제 강 하나 놓고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저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요르단은 요르단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 다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어요. 그 제가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는 홍수가 나요. 건기 때는 이제 말라가지고 막 어느 부분은 거의 흐르지 않고 이러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홍수가 난 직후였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구조물들이나 이런 거 이제 강을 좀 구경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이렇게 부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 나무로 이제 대충 가건물처럼 적당히 막 세워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봤는데 거기 근처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홍수로 한 번씩 밀려 내려와가지고 첫 번째 뭐 교회터, 두 번째 교회터 이런 교회터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요단강을 갔다 왔는데 그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요르단 쪽에 최근에 이제 교황이 와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은 요르단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르단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단강 하면 보통 이제 그 죽음을 보통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 찬송가 606장 이런 데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리 뭐 이렇게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단강은 보통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뭐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문학적인 자이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 다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천국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천국에 입성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그러면 뭐 건너지 말아야 할 강 또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요단강 하면 사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땅이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까지 가는 데가 40년이 걸렸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고 오랫동안 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일이고 이제 바로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 건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도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기적과 함께 똑같은 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섰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소천해 버렸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멘붕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이 모세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다들 고대를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니까 다들 상당히 이제 흔들릴만 하고 멘붕에 빠질만 한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건너면 거기는 가나안 족속, 우리가 방금도 가나안 7족속을 쭉 읽었는데 이 7족속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가나안
이제 그 족속이 사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쭉 열거하면 15족속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7족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7이라는 숫자, 이제 완전한 숫자에서 이제 딱 맞추면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하나님 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전한 사이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되찾겠다는 건데 그 땅을 이제 가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끌고 멘붕에 빠지고 정말 따랐던 모세가 지금 사라진 이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를 지금 건너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2절 3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딤에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지르치고 머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후에 3일이 지났어요. 그럼 3일 동안 그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 이제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지금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냐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한 것은 뭐냐면 리더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건널 것이다. 어떻게 건널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건널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관리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었고 지금 이 관리들, 이 리더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을 건너야 하고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만 공유하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리더들과 함께 이것을 쭉 나누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 동식교회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단일 기도 때 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명했지만 이제 대구 동식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뭔가 이 안에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데 누수시키지 않고 비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들마다 다 나름의 힘과 나름의 재정과 나름의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며 그 한 곳에 그 집중하면서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장에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말도 안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완전 똑같을 수는 없겠죠. 비슷한 역량의 사역자가 비슷한 역량의 성도들과 함께 비슷한 재정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그 힘을 집중시키냐에 따라서 교회 성장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동신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뭔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이유는 대구 동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비전을 통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비전은 계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 입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직을 교육하든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비전은 계속적으로 리더들에게 공유되고 있고 그 리더들이 공유된 이것이 각 사랑방이나 각 그룹에서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 아포스들도 매번마다 이 새벽 예배마다 비전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유념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37 비전을 계속 외쳐왔어요. 300명의 기도원에서 7,000명의 예배자를 계속 외쳐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300명을 카톡창을 묶어가지고 기도원의 용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도
그리고 7천 명의 예배자를 하자 해가지고 계속 기도해왔고 지금은 이제 1,000명의 초반대를 이제 훌쩍 넘은 상태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기도하는 이유는 이 비전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 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300명의 기도 용사, 특별히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하면 보통 300명이 나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특세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은 청년 사역도 이렇게 한대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밤 10시나 12시까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새벽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뭘 한다 그러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사역자들도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대구동신교회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 아포스는 그런 면에서 역주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훈련 받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일어나서 훈련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양 기초할 수 있고 고급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 교육과 훈련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줄기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줄기를 따르려면 새벽 기도는 지금 필수예요. 우리 청년 아포스에서는. 근데 탐방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셔요. 새벽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세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동식교회 많이 경험을 해왔고 특별히 아포스들이 특별히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새벽을 지키고 새벽의 은혜 자리에 나오면서 밤문화를 좀 절제하면서 새벽을 깨우면 인생이 달라지는 청년들을 많이 봐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7,000명의 생명사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생명사역자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하는 청년들이죠. 누군가를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뭐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그것을 생명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분의 그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1,000명, 2,000명 정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생명사역자가 되어서 어딜 가나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주변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과 접속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이나 2,000명 정도를 잘 키워내서 배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꼭 동식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 생명을 같이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7,000명의 생명사역자는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전국 어디를 가나 또는 세계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양육 기초, 양육 고급,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단계적으로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양육 기초, 양육 고급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들까지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고 청년 때 목표를 세우고 이런 데 뛰어들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사역자로 살아가고 또 생명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순히 요단강 건넌다, 어떻게 건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나서 7 족속을 쫓아낼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다. 11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비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비전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는 거거든요. 요단강 건너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비전이 미션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 대부분 방황하거든요. 적게는 한 학기, 많게는 1년을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또 사회가 비전만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너 대학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너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너 대학 가면 대학 이후에 대학을 가면 이라는 어떤 비전 던져주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다들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너 뭐 좋아해?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요단강 건너면 이것만 만약에 계속 주입하고 얘기해 줬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비전이 사라졌거든요. 요단강 건넜어요. 비전이 사라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할 거냐 하면 7 족속 다 내쫓을 거야. 7 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고 우리 그 땅 하나님 땅 되게 할 거야.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땅 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과 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지구에 태어나시고 지구 중에서 대한민국 중에서 대구 중에서 이 만천동에 이 만천동 중에서 이 대구동신교회 왜 나를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뭔가 시험을 준비하든지 뭔가 뭐 나름대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멘붕이 안 빠져요. 그런데 단순히 그 앞에 코앞에 있는 목적들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비전들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비전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져서 사람이 멍하게 되는 이런 이 기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미션이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일평생에 무엇을 하겠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미션이라고 한다면 비전이라는 것은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 말하자면 여러 개 건너야 하는 넘어야 하는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확실하면 7 족속을 내쫓겠다. 미션이 확실하면 요단강 건너고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내쫓고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리더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가 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예전에 모세가 따르던 것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님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미션과 함께. 그 미션과 함께 비전을 나누니까 그 뜻을 따라가던 이들이 함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는가? 왜 이 새벽을 깨워주는 게 나오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과제들을 주시는가? 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가 결정이 되면 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어떤 산봉우리를 어떻게 오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미션과 비전을 함께 세워야죠. 그렇게 세우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8절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용기예요. 용기. 이것이 열정이에요.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돼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흘러드는 물이 그쳐서 사르다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을 변두리에 그곳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 뭐죠? 여기가 여매 얘기한 거죠. 여매로 내려가는 물이 끊기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 위에 시리아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거쳐가지고 요단강 쭉 내려와가지고 여매에 모이잖아요. 여매로 흘러가는 모든 물이 끊겨가지고 마치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17절에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저 큰 강을 어떻게 건너지? 지금 게다가 우기인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우기인데 홍수가 날 만한 우기인데 이 우기에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가지?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백성들이 게다가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데 어떻게 건너가지? 걱정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자꾸 건너간다네? 아니 저기로 어떻게 건너간다는 거지? 하면서 그냥 주저주저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미션과 비전을 주시고 그 확고해진 이들이 한 발짝 더 뛰어서 요단에 들어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젖은 땅이었고 분명히 진흙탕이었고 분명히 물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 땅에 들어서니까 제사장들부터 그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때 그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물론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매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뛰어드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뛰어드는 거예요. 한 발짝을 더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기왕하는 거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왕하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조율해가면서 안 하고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하고 평가만 하고 이래저래 말만 하는 사람은 그러다 끝나거든요. 변화를 체험을 못해요. 그런데 일단 해보자.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몸을 던져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단 도전해보고 이렇게 몸을 던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젖은 땅이었어요. 분명히 힘든 땅이었어요. 어느 순간 마른 땅이 돼 있어요.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일단 가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꽤 많이 왔어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훈련에 뛰어들려고 할 때 무슨 뭐 성경에 또 하라고 하지, 뭐 11조 하라고 하지, 교회 축복하라고 하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뭐 이러면 뭐 이것도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 싶고 한데 일단 시작해서 뛰어들어 보면 어느 순간 끝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나는 그만큼 많이 발전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 아포스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미션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던져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뛰어들어서 그것을 함께 훈련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단순히 내 인생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300명이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이 위태하다고 하는 이 나라와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00명의 기도 영상 그 방에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7,000명의 생명사역들이 전국을 누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포스 출신의 생명사역을 배우고 훈련받은 청년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 아파트들이 미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한다고 2달마다 포유를 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유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버스킹 전도대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매주마다 특히 요즘 계속 포유를 앞두고 전도 물품 계속 나누면서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부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바로 그 미션에 같이 동참해서 한 사람을 비전으로 잡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 볼펜 또 나눠주는 이 전도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번에 이런 비전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방학 때 여러분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방학 때 다들 병이 한 번씩 날 정도로 1년 내내 달리고 또 달리거든요. 우리 간사님들도 다 서포트하고 달리고 또 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게 해서 훈련받게 하고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같이 뛰어들어 보시란 말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도 열심히 나가고 국내 선교도 열심히 나가는데 여러분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이 주님의 이 미션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 보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고 그분의 인자,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딱 의지해서 그 말씀에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우리의 비전이다. 이거 건너가면 우리의 미션을 이룰 거다. 우리가 일평생 40년 넘도록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다 광야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 만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땅 만든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주님의 그 대서사시 안에 한 부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비전을 알고 있고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상스럽게 듣고 있는 그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이라는 미션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강같이 흐르던 그 물이 갑자기 그치고 땅이 딱딱한 굳어진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면서 마른 땅을 보려고 건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미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강이 멈추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미션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되 개인적인 믿음, 사유화된 믿음, 오로지 나만을 위한 믿음, 내가 잘되기 위한 믿음, 이런 믿음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라요. 거기서 벗어나와야 풍족한 신앙생활, 채우시는 신앙생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앙생활, 내 삶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가득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속되어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미션과 잘 연결된 이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우리 그런 기꺼이 뛰어들 용기를 주셔서 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신앙생활, 사유화된 신앙생활 이것에서 벗어나서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봐서 주님의 비전과 미션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